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오늘도 헛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홀로 지내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전도자의 눈에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니 그들은 홀로 있지만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들의 삶이지만 그들이 진짜로 누려야 할 것들, 그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함을 전도자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함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같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공존의 의미를 넘어서서 공감과 연합의 의미를 가지는 함께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공존한다고 해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는 힘듭니다. 다른 누군가와 연합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함께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도 또 함께 살아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수고들이 있고 또 피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함께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함께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수고는 좋은 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좌절하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게와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삶에서 홀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또 버텨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또 힘들었습니까? 전도자는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패하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세 겹줄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단단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의 가족들과 또 학교와 직장의 동료들,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함께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해야 할 이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함께함을 확장하거나 또 함께함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나눈 함께가 세상을 이겨낼 힘을 기르는 일이었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함께는 그 힘을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함께함입니다. 13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혼자만이 옳다고 여기며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은 분명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께의 힘을 앞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힘을 선하고 아름답게 발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함께의 힘이 어딘가에서 홀로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또 낭망하여 좌절한 이들에게, 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의 힘이 전해지게 될 때 그 감옥에 있는 자도 이 함께함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슬기 있는 자가 되고 또 그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함께의 힘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또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가 오늘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도 당연한 함께함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그 모든 사역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고 하나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함께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마치 엔진이 빠져버린 자동차와 같고 배터리가 빠진 휴대전화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시작이나 출발이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닌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도자의 말처럼 홀로 있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또 기뻐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적어도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항상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벅차시다면 다만 얼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함께 하는 시간이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8절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너무 복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한마디를 계속해서 외쳐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함께의 가치를 알아서 함께함 안에 있는 행복과 또 힘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삶의 수고에 수고를 더하며 애쓰며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곁에 허락하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공감하고 또 그들과 연합하여서 우리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단단한 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어느 곳에서 홀로 외롭게 쓰러져 가네 또 좌절하여 낭망하는 이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 함께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